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영 권사님, 은혜의 주님, 새가족 초청잔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 흔들리는 자들 주가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날이 도둑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를 잘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깨어있는 준비된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더 쓸 게 없다.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기 선교인데 단기 선교의 열매가 너무 잘 맺어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짧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었는가. 이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때를 알려줄 때요, 날짜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징조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신한 여자라는 것, 이거 10달이 되면 우리가 예정일이라는 게 있죠.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어느 정도 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지만 않지만 한 달 내에는 예정일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징조는요,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로 말한다는 거는요, 범위로 말하는 거고 징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꼭 날짜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어디서 자꾸 날짜 이야기하고요, 뭘 풀어준다 그러면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풀기는 뭘 풉니까? 두루마리 휴지나 풀어야지, 그렇죠? 날짜 이야기하고 뭘 어디서 성경을 자꾸 이상한 걸 풀어준다, 그러면 그거 그냥 100%입니다. 가짜입니다. 대표적인 샘플을 오늘 하나 예를 들면 안식교, 거기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안식교 창시자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게 여호와 증인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843년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데리고 무학산 같은 데 올라갔어요. 주님 오시니까 우리 거기서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6개월인가 또 있다가요, 또 다시 오신다. 그게 이제 10월 22일인가 뭐 그런데 그때도 또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금도 안식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틀리면 제 생각에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데요, 이단들이 쓰는 대표적인 말이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 점쟁이들이 영업할 때 주로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추는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점쟁이한테 가면요, 집 앞에 느티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대충 감 보고 있었다 그러면 거봐, 그러고 없었다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예. 이게 대충 감 보는 거예요. 안식교 패턴이 있는데 요즘 뭐 이단들 신천지 같은 게요, 다 여기서 응용해서 나온 겁니다. 뿌리가 거의 같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기점 하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성경에서 보고 날짜 기점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 안식교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요, 포로에서 돌아온 게요, BC 457년. 안식교에서는 이 BC 457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다니엘서 가지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2300일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근데 이걸 또 성경에 다른 거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23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457년에다가 이제 2300년을 더하니까 무슨 날짜가 나오냐? 1843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응용해가지고요, 모든 이단들이요, 기점만 바꾸는 겁니다.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든 사람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 야, 대단하다, 기묘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야,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특징은요, 항상 날짜입니다.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날짜 잡고 하여튼 오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전에 정통 교당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말년에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날짜 이야기를 막 하시길래 제가 되게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분도 맛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날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짜집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냥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가 징조로 접근을 했고 범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살 것인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건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죠. 잔뜩 벌어놓고 난 다음에 평안히 씻고 쉬고 먹고 마시자. 위기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으면 이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주로 영적인 긴장감이 언제 사라지게 되는가? 젊을 때 많이들 사라집니다. 힘이 막 넘쳐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또 돈이 많아지면요 영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멘탈리티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관계해지게 되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요, 찬송을 불러도요 눈물도 안 납니다. 주로 하품할 때나 눈물 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고, 아직도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이번에 총력 세거적 초천잔치로 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또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도둑과 같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다 준비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담대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